참으로 굴곡이 많았던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에게는 정말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다윗의 모든 입술에는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았을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이것은 바로 다윗의 아주 중요한 그런 감사 제목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할 때 내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하는 말인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거의 죽을 고비에 다다랐는데 구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정말로 이제 죽어가는 생명이었는데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내 생명이 돌아오게 했다라는 뜻이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었겠습니까? 목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양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양은 늑대나 다른 동물의 사냥감이 되기 쉬웠습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 위험에서 빠졌으면 그것을 구해내는 것이 바로 목자의 책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동 시절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마 마찬가지로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능력 있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분명히 구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나 곰처럼 사나운 사울 왕의 입에서, 블레셋 군대의 입에서, 또 사람들의 여러 음모의 입에서 다윗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양은 사나운 짐승이 아니라도 스스로 위험에 잘 빠지는 참으로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양은 들어누우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허공에 네 발만 그렇게 버둥거릴 뿐 뒤집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또 양과 같은 초식 동물은 활발한 발효작용 때문에 그 위가 가스가 차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동태를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위험하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이처럼 구덩이에 빠졌던 순간이, 그런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시편 40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기 말씀해 보니 기가 막힐 웅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저는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뭘까? 기가 막힌다. 우리가 좋을 때도 기가 막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가 막힌다는 무슨 뜻인가를 보니까 다른 번역서를 한번 봤습니다. 킹 제임스에서는 무시무시한 웅덩이라고 하고 RSV는 절망의 웅덩이, 끈적끈적한 웅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웅덩이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중동 지방의 웅덩이는 입구가 좁게 안으로는 크게 패여 있는 그런 웅덩이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우기 말고 금기가 되면 이 물들이 정발을 하기 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요셉도 이러한 그 형들이 빠뜨렸던 웅덩이가 이런 웅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액을 하고 괴로움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웅덩이에서 요셉을 끌어내셨습니다. 그 웅덩이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웅덩이가
애굽으로 향하여 그래서 총리 대신의 자리에 이르는 터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웅덩이가 없습니까? 정말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웅덩이,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터널이 아니라 완전 동굴 같은 어둠의 시절이 없었습니까? 그러한 때도 분명한 것은 구하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지시고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일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하 감옥에 빠지고 찼고 아주 무거운 수갑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중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잘못도 없이 끌려왔기에 화낼 만도 한데 절망하지 않고 그 밤중에 신라와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간수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온 집안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은 막혔어도 하늘은 열렸습니다.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지금 살아오면서 겪는 여러 아픔들이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아픔이나 어려움을 조금 더 젊었을 때 당했더라면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살아오면서 그러한 아주 심한 그 아픔 속에서도 헤쳐나올 길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또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다는 뜻뿐만 아니라 영적 침태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의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시인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반복해서 두렵고 떨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늘 아주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는 시절만 보낸 것이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을 때 가장 먼저는 죄를 지었을 때 그러한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거나 실수했다는 자격지심이 오히려 자존심을 상처내고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이르게도 합니다. 또 영적 침체를 겪는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도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껴지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심하면 이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기력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공하거나 승리했을 때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정상에 오른 후에 교만함이 오히려 허탈감이나 목표 상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신앙의 위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종교개혁가 중에 루터와 같은 사람은 평생 동안 우울증을 안고 살아야 했던 불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울증이 매우 심해서 자기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고 소원을 공개적으로 발설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친구 멜랑히톤에게 썼던 편지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우울증과 육체적 고통으로 일주일이 넘게 죽음과 지옥을 넘나들었다. 절망감의 돌풍과 파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의 잃을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영적 침체를 그냥 괜찮다라고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이 영적 침체를 겪는 경우가 있게 되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의 위기는 양 자신의 무능력도 양의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실패는 목자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는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영적 침체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42편의 기자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답을 알기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2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없습니다. 발로 바닥을 팍팍 긁으면서 물줄기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약속은 이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저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자는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성경을 보다가 저는 유쾌하게 되는 날, 참 표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개역 개정에는 그저 새롭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롭게의 번역보다 유쾌하게의 번역이 훨씬 신선하고 좀 이 체감이 아주 강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유쾌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낫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물론 다른 뜻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을 유쾌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유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영적 어두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는 열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열정을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왠지 신나고 뭔가가 몸이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느낌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또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소리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자주자절하고 절망하는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라고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도 그저 낭만과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를 안 하고 불안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저 다 준비된 것 같은데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것은 깊은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우리 자아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자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1분당 약 150개 내지 2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과의 마음속으로 대화할 때는 1분당 1300개의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몇 배나 더 많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의 불안함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많은 생각들이 몰려온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 자아의 소리가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시겠죠? 바로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온갖 걱정과 잡념이 닥쳐오는데 그 생각들의 수는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그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에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아의 생각이 아니라 그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자아야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면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너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내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고소할 것인가. 어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죄하겠는가.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단다. 누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그냥 대화식으로 바꾸어 봤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나면 우리에게 새 힘이 돋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생명을 되살리고 우리에게 유쾌한 그러한 느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매우 고집스럽습니다. 아까 양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어리석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으면서 고집스럽게 합니다. 참 웃기죠. 어리석은데 고집스러우면 이건 대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 자신이 참 어리석은데 우리에게는 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정말 이 어리석은데 고집스럽다는 것은 양들의 행태를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들은 자기들이 갔던 길로만 갑니다. 제가 그 몽골에 있을 때 테르지라고 하는 휴양지에 그쪽에 난간에 앉아가고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보면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얕은 야산에 목초지가 깔려있는 그 야산에 보면 처음에는 제가 보니까 하얀 바위돌이 쫙 그 산에 막 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작은 돌, 작은 바위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양이에요, 양. 양떼들이 쫙 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돌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그 무리떼가 어느 정도 이동을 해가 있는 거예요. 그 양떼들이 그렇게 이동해 가는데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얀 돌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씩 움직이는데 이 양들은 어디로 가는가, 방향이 있는가라고 보면 얘들은 방향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양이 가는 쪽으로 뒷양들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들 사이에 양보다 좀 똑똑한 누구를 넣어놓겠습니까? 염소를 넣어놓습니다. 염소가 좀 똑똑해요. 염소가 이들을 위험한 길로 안 가고 하는데 양은 풀만 뜯고 그냥 가기 때문에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럼 뒷양은 피해갈 것 같죠? 또 빠집니다. 옛날에 피리 부는 사나이 해가지고 지 부르는 것처럼 휙 하면 계속 강가에 떨어지는 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양도 똑같이 무서운 길을 그렇게 떨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어리석으면서 고집스러우면 미련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이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래서 양들을 푸르고 싱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자주자주 자리를 바꾸어주고 인도해 줍니다. 그래야 초장도 보호되고 양도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양들은 자기 가는 길이 옳은지 절망과 배고픔으로 이끄는 길인지 무작정 가기 때문에 목자는 이것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길입니다. 양들에게 의의 길은 곧 양들이 잘 살고 행복한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정말로 안심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부정직하고 불법을 행하며 사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뭐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그저 내팽개쳐진 여러 80억의 인구 중에 한 존재가 아니라 이 한 존재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에 제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만 배반을 합니다. 도저히 이 백성들은 구제할 수 없는 백성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다 썰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한 백성을 선택하여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세상 민족들이 하나님이 무능력하여 이스라엘을 버렸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먹칠이 되어집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그 후에 그들을 다시 포로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십니다. 그것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 포로의 상태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는 그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룩한 존재로 반드시 분명히 만들고야 마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도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